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 아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교훈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시요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 보면 시작. 여호와의 신인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신 그 지혜와 모든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에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위경을 만나서 캄캄함 속에, 안 되는 일 속에 들어가 캄캄한 일에 맞닥뜨리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인간은 깨어지고 부서지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착각하며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세상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수받고 어떻게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인생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꿈꾸면서 세상에 지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 지식을 주입시킵니다. 암기라는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그 성공 하나가 목적이라면 학원 교육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 하나만 추구하는 교육은 기계 인간을 만들 뿐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인간을 만들 뿐이란 말입니다.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간을 속성한 사람을 깨부숴서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교육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져도 기계 인간을 만들고 가슴이 냉랭하고 차갑고 여러분들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신령한 영적 존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교육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놔야 돼. 세계관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이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길러주는 과정이 참 교육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되고 선과 악을 분별시켜서 악은 모양이라도 여러분들 닮지 않고 선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인간의 가치관, 할렐루야, 인간이 변화를 시켜서 인간의 그 가치관과 여러분들 세계관이 바꿔줄 수 있는 진정한 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최고의 명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곧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의 원리 원칙대로 할렐루야 판단하고 살아야만이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않고 선을 쫓아 사는 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의 가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인간이 가치 있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만들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할렐루야 지식의 신이심을 믿습니까? 몇 년 사이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홈스쿨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더 생겼고 대학교에서도 기독교 대학이 생겨나는 것도 이렇게 왜 이런 홈스쿨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박현식 집사님 집에 사는 홈스쿨 왜 대안학교가 생겨나기도 합니까? 그것은 학교에서는 오직 교육을 통하여서 지식만 키워주려고 하지 인간의 기독교적인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거나 정말로 인격의 변화와 성품을 고쳐서 정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전진하여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세상 교육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학교 홈스쿨 운동이 시작됐고 또 대안학교 이런 학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것이 홈스쿨 교육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전도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 내용은 이러한 세계관과 인간의 가치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위경과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든지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판단하게 만들어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위경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지,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지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어떠한 판단 능력을 주느냐는 것을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판단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힘과 능력이 되는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질병과 위경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길 수 있도록 깨우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주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게 시작.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열 유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여기 열 유사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10 권력자보다도 낫고 50 권력자보다도 낫고 하나님의 지혜는 수백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을 부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너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수백 능력을 가진 능력자 권력자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천의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본문 14절에 보면 형통하는 날에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전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인생의 삶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래.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형통하여 잘 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네가 깨닫고 알아라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오직 하나님께 네가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네가 교만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인생을 실패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 실패 속에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과 뜻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라, 이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순간에 맞닥뜨렸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지금 깨닫게 하기, 가까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형통케하게 했다가 안 될 때는 돌아오라는 음성이고, 잘 될 때가 되다가 안 될 때가 됐으면 너는 멈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서라 하면 서고, 달려가라 하면 달려가고, 안 된다 하면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 제한 싸움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가라 하면 가고, 안 된다 하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고자 한 지혜, 그 지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들어있으니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될 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서 변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키 자라게 하는 칼슘, 아이들 키 자라게 하는 칼슘, 또 강남에는 키 자라게 하는 기계라는 원리, 그래서 막 그것이 강남부터 시작해서 서울 장안에 히트를 쳤습니다. 키를 자라게 한다니까 키 작은 사람들은 다 키가 자란대. 근데 결국은 머리 잡아당기고 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게 키를 자라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키는 안 자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매하고 어렸을 때 머리통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키가 자라냔 말입니다. 키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런 헛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너희 인생이 우매하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이미 자란 다 자란 키는 더 자라지 않아. 이제 나이 먹으면 줄어들어.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에 뭘 염려하냐. 어떻게 키가 자라냐. 다 자랐는데 이제 나중에 줄어드는 것만 남았지. 근데 어떻게 키를 더 자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수 없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눈이 작아서 눈을 떠도 단춘 눈, 눈을 떠도 단춘 눈, 감아도 단춘 눈인데 그 눈, 작은 눈을 가지고 염려해본들, 그것은 이미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내가 대학 입시 때 1점만 더 받았으면 명문대에 갔는데 넋두리 하면서 주저앉아서 왜 염려하냐, 그의 어리석고 우매한 삶을 왜 사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자랐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얼굴에 눈은 작은 눈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웃음 띤 얼굴을 줘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더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인상으로. 할렐루야. 옆에 쳐서 보세요. 구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구도 가지고 뚱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책망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교만해. 그 웃는 얼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변화와 고침에 너희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야. 웃음 띤 얼굴, 아멘. 복이 있는 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감아도 있어도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얼굴이 복이 있는 인상, 복이 또독또독 붙었네. 자, 옆에 여러분들 신부니까 예복 입었으니까
얼굴 쳐다봐요. 복이 떠덕떠덕 붙었는지, 복이 없는 얼굴인지. 너 복 못 바꿨다. 어? 온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니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지. 어? 할렐루야. 인류대학 안 나왔어도 네가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공하여 형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뜻대로 살았더니 노아처럼 이 시대 의인이 되어버리고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변화되어서 고침받는 일에 네가 시간을 투자하는 자가 되라는 거요. 할 수 없는 것에 염려 근심하여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우리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염려 근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네가 순종하면서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땀 흘려 수고하여서 열심히 살면 네 인생이 멋진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너를 변화시키면 더 복된 인생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 중에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제일 많이 쓰임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무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 세계 귀하게 쓰임받고 제일 많이 쓰임받은 사람은 무디를 들었어요. 무디는 너무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구두 수송공으로 여러분들 가정 생계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했어. 근데 무디는 한 시대를 이끌고 가고 기독교, 전 세계적인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으라면 이 무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디는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염려 근심, 나는 못 배웠어, 가진 것이 없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이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은 비전과 꿈을 통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여서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을 회복과 고침을 일으킨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디 박물관에 가보면, 나는 무디 박물관은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의 말에 들어보면, 이 무디 박물관에 가보면 무디가 사용하고 썼던 성경책에 펼쳐졌는데 여기저기 T, 약자 T, P자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삶 속에서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다, 곧 말씀을 흘려버리고 지식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봤다,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봤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봤다 해서 T자를 써놓고 또 프리보해서 P자를 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테스트해서 실천에 옮겨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자로 T자와 P자를 성경에다 다 곳곳에 자기가 적용한 말씀, 실천해서 적용해서 증명한 말씀을 다 거기다가 책에, 성경책에다 다 표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무디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보고 증명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 아멘하고 전교인이 아멘하고 100% 순종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신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보자. 그런데 무디는 그런 삶을 사셨대요. 그런 삶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상 학벌도 없는데도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영향을 끼친 삶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흘려버리면 막 가슴이 냉랭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보고 실천에 옮겨서 알리어 그 말씀에 살아 꿈틀꿈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명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없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명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 최고 많이 쓰임받다 천국 가자. 아멘. 미국의 한 유력자가 천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100대 사건을 정리하면서 다 얼마나 정리를 했겠습니까? 하면서 보니까 1위. 여러분들은 천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1위가 뭐일 것 같아? 1위가 독일 쿠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인쇄한 것이 천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 중에 1위에 꼽혔다는 거예요. 1위. 그 어쩌 그러냐? 천년 전에는 세상에 성경책이 몇 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성경이 몇 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니까 유럽에서 성경을 평면을 볼 수도 없었어. 왕들이나 귀족들이 성경 한 권을 갖기를 그렇게 열망해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있질 않아. 세상에 성경이 있잖아. 인쇄도 없었지, 번역도 없었으니까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 그건 왜 왕들과 귀족들이 그렇게 성경을 구하려고 몸부림쳤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 솔로몬 왕의 지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싶은 왕들과 귀족들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성경이 비싸도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를 사제가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적어서 암기해서 다 외워버려서. 왜? 성경책이 없으니까. 희귀했어. 그래서 성경 사본을 쓸 때 서기관이나 필사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노동자 한 달 월급이 그때 천년 시대 그때 25데나리온이라면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는 여러분들 25데나리온 26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 월급이 여러분들 25데나리온이 25,000원이라 한다면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의 월급은 26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한다면 25데나리온이 25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필사자들의 월급이 2,600만 원이었다는 게, 필사자들이 성경 한 권, 마태복음 한 권을,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 한 권을 필사하려면 2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엄청나게 비쌌던 거예요. 성경책을 그때 당시는 살 수도 없어. 너무 비싸서. 근데 있지도 않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필사 기술자가 최고 신랑감이었다네. 한국에는 변호사, 의사, 판사가 최고 신랑감이었지만 옛날에는 그때 당시 필사 기술자들이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셌으니까 최고 신랑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그렇게 성경을 갖기를 원했지만 성경이 몇 권밖에 세상에는 없었어. 구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인쇄업도 그 성경을 인쇄해낼 수도 없고 번역이 없으니까. 근데 독일에서 쿠텐베르크 인쇄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해가지고 번역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오게 된 엄청난 천년 전 세계 역사 중에 최고 역사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제일 1위 사건이 성경 인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성경 인쇄가 한국말로 번역돼서 우리 손에 지금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내가 볼 수 있는데도.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 모든
능력이 다 성경에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의 밥인 말씀이란 만나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손에 주어서서 영의 수면 우리는 기도를 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인류 여러분들 역사상 최고의 가치 있는 책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큰 능력과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주변의 사람의 평가에 조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크게 요동치지 말고 크게 오락가락 방황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부어주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졌는데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오라락가락 요동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아느니라. 이거 보세요. 말에 사람의 말에 네가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살이에 주변 사람, 이웃 사람들, 여러분들 여러 또 믿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가 신부 단장한 교회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선한 말을 쏟아라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지금 성화 정도 된 것이 지금 이 정도요. 근데 애적에는 이웃 사람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우리가 핍박과 박해도 받고 욕도 듣고 별소리를 다 남의 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밤새 하면서 밤을 꼴딱 세운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온갖 모욕과 욕을 받으면 잠 못 자면서 함께 욕도 너도 남을 욕했지 않았냐. 우리 인생의 삶은 나만 욕먹은 게 아니라 너도 남을 욕하면서 살았어.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 인기도 얼마나 허망한지 순식간에 그 인기도 떨어지면 누가 찾아주질 않아. 근데 연예인들 보세요. 사람들이 온갖 댓글로 그래서 그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해버리기도 하잖아. 또 인기 가수들 봐요. 막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오빠 막 소리 지르고 까무러치다가 또 새로운 오빠 나타나봐. 언제 그 오빠는 가버리고 또 새로운 오빠하고 따로 쫓아다니면서 달려가. 인기 먹고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의 인기 먹고 살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대통령들 봐요. 이 취임 초기에는 지지자가 90%로 올라가다가 퇴임을 앞두고 바닥을 치면서 국민의 마음에 새 대통령에 대해서 열망하면서 아예 새 대통령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환호하면서 옛날 대통령은 아예 쳐다도 안 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도 원칙대로 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걸고 나서 여러분들 국민의 표 하나 더 받으려고 여러분들 원칙을 내팽개쳐버리고 아무에게나 막 손잡자고 하고 막 사면시키고 또 국민표 더 얻으려고 막 여러분들 별짓을 다 해도 국민은 이미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냉랭하단 말입니다. 반응이 냉랭해. 오히려 인기 폭락으로 후보에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총리로 당선되었을 때 93%를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근데 영국 역사상 최대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플레어 총리라고 합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국민의 인기가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총리였는가?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퇴임을 할 때까지 원칙을 지켰어. 국민의 인기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쇼하듯이 여러분들 총리직을 한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내긴 공약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세금 인하시키고
금리 자유화시키고 스코틀랜드와 세일즈 분권 추진을 행했고 북아일랜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칙을 지켜서 밀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총리로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원칙을 철저히 지켜 행하니까 국민의 인기는 더 올라가.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더 올라가. 공약을 이행하니까 더 올라가. 국민의 인기와 국민의 지지가요, 여러분들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장애 앞에서도 발목이 잡혀져서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권세에 있는 복음은 전 세계에서 확장되고 영혼을 살려서 변화시키는 일은 재앙이 가로막을 수 없어. 전쟁도 가로막을 수 없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위경과 질병이 와도 가로막을 수 없어. 천국 권세에 있는 복음은 사람들의 인기와 상관없이 잠을 자는 중에도 선포되고 깨어있는 중에도 선포되고 확산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는, 그리고 낙심하고 자잘하면서 잠 못 자고 있는 자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큰 종이 될 수 없고 큰 제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이긴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정을 해야 돼.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 흔들리면 안 돼. 개야 너는 지스라 기차는 푹푹푹 하고 그냥 돌진해 갑니다.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까? 큰 지도자가 되고 큰 종이 되고 큰 제자가 되고 이긴 신부가 되려면 세상에서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욕도 먹을 수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소리 안 들으면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긴 믿음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왕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핍박도 받을 수,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가 되어야 큰 지도자가 되고 큰 종이 되고 큰 제자가 되고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이긴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니나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때 그러다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온갖 여러분들 고난과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과 핍박과 욕과 모로피라는 여러분들 날카로운 칼이 붙은 모로피로 온 살침이 떨어져 나갈 만큼 매맞으신 온갖 여러분들 박해를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완전하게 성취하기 이르는 일에 온갖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매맞음과 갈갈이 지키는 온갖 욕을 다 핍박을 받으신 분이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너희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 직분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달게 받으려고 작정하고 조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는데 욕을 안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우겨쌈을 안 당할 수 있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욕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내팽개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벌들려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가 사람의 기쁨을 얻고 사람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능력을 공급해 줄 땐 이겨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예수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원리, 원칙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변 사람들 소리에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악한 소리면 너는 개야 짖으라,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배우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세상에 태어나 내 인생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최상의 하이라이트는 인생의 반쪽과 반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겉모습만 보고 배경만 보고 잘못 만나면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네가 잘못 살면서 고통당하니까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배우자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송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말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너희 인생이 망하려고 작정한다면 악한 여인과 결혼하면 너 인생은 자동으로 망해버리고, 네 인생이 망하려면 악한 남자를 만나면 자동으로 망해본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깨닫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송 같은 여인의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렇게 여인은 사망보다, 이 여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숭배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순간부터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에는 무수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첩들이 다 악한 첩들이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예뻤겠어. 첩으로 들어온 여자들이 예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어. 그런데 얼굴 하나만 무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예쁘고 매력적이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그 여인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예쁜 여인들의 손에 이 남자가 잘못, 왕이 포순 같은 여인의 손에 붙들려서 포순 같은 그 여인들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남자는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 믿음 없는 악한 여인을 만나버리면 네 인생, 남자 인생은 자동으로 망해버리고, 얼굴을 예뻐가지고 믿음 없는 여자를 네 인생에 만나면 네 인생은 아주 인생이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한 말씀인 거예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얼굴이 안 예쁘고
저처럼 별로 얼굴도 보편적으로 안 이쁘고 그냥 평범한 얼굴, 키도 작고 볼품없는 여성들은, 나는 키는 작진 않아. 그래도 내가 뭐 그냥 평범한 얼굴이니까, 그런 여성들은 자기 부족함을 압니다. 내가 얼굴도 안 예쁘고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볼품이 없다는 거 알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여자가 볼품없고 못생겨서도 그 여자가 낫고, 키가 작고 못생겨서도 하나님 믿는 그 남자가 낫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포순 같은 여인이라고, 여기 포순 같은 여인, 응? 포순처럼, 응? 여러분 솔로몬 왕을 여인들이 아름다움과 매력지고 부드러운 손길이 포순처럼 솔로몬의 영혼을 포박하고 죄악의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여자를 만나면 죽음보다 더 괴로움과 평생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을 네가 만나니까 배우자 여성을 만날 때도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이 솔로몬의 교훈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가진 아들, 딸을 만나면 여러분 50%는 이미 합일점을 보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모가 예쁘고 명문가정의 딸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면 네 인생이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남편은 머리인데 머리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야. 여러분들, 불신자 남편을 만나면 네 인생은 자동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나야 네가 복을 받고 더 복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주혜정이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 해도 결혼할 때 보면 그 순간에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결혼할 때 보면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처녀, 믿음 좋은 총각이었는데 결혼할 때 보면 믿음 없는 남자, 배경 보고 돈 보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 이제 지옥 같은 고통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합니다.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것을 알고 미리 경험한 세상 사람들을 토대로 주혜정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했으니까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결코 그렇게 만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환란이 출발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믿는 여자를 만나야 돼. 믿는 남자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려면 이걸 교훈한 거예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려면 여러분들, 훌륭한 아내와 훌륭한 남편, 믿음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돼? 네 인생이 펴지고 잘되고 열리고 형통해진다. 배우자 한 사람만 잘 만나도 네 인생이 갑자기 펴지고 잘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 요약해서 그냥 이제 끝내야지. 요약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을 통하여 예배에 힘쓰는 처녀 총각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에 힘쓰는 남자 처녀 총각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힘쓰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멀려가고 예배를 보려고 하지 않은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면 네 일평생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에 힘쓰는 남자 여자는 함께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드리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안 오려고,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남자를 만나면 네 인생은 아주 그냥 망해버려. 종친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썼던 처녀총각은 결혼해서도 예배에 힘쓰게 돼 있는데, 예배에 힘쓰지 않은 처녀총각은 결혼해도 예배에 안 힘써. 세상 놀러가.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좋은 배우자는 교만하지 않고 마음에 선하고 착한 여자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하면 망해버려. 자동으로 망해버려. 여자도 교만하면 망해버리고 남자도 교만하면 망해버려. 그러니까 마음씨 고운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마음씨가 좋고 선하고 겸손한 사람, 많이 배웠어도 적게 배웠어도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강파고 한악하고 교만하고 맨날 남의 탓이나 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 네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온유하여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품이 급하고 불같아서 싸우려고 하고 화도 잘 내고 성질 나쁜 사람은 네 일평생 결혼해서도 그때부터 싸움질하고 치고받고, 그건 불행하니까 성질 개떡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쁜 사람 만나면 네 평생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저 광야에서 혼자 살아래. 광야가 어딥니까? 세상 광야. 여러분들 여의도 가니까 혼밥 먹는 남자, 혼밥 먹는 여자가 왜 이렇게 많냐? 혼자 밥 먹어. 함께 싸우면서 치고받고 욕하고 그렇게 싸우고 살지 않냐? 혼자 와서 혼밥. 여자들도 혼자 먹고 남자들도 혼자 먹고. 저 세상 광야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치고받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성질 나빠서 화 잘 내고, 나 그렇게 다투고 지옥 같은 삶 안 살겠다 해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참고 사는데 지금은 안 참아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바에는 그냥 성질머리가 더러운 자들은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상책이야. 잠언서 21장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날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서로 마음을 맞춰서 서로 겸손하게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덮어줘야 되는데, 맨날 눈만 뜨면 치고받고 싸우고 다툴 바에는 그렇게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와 살지 말고 너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결혼하니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혼자 못 살 것 같으면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일평생 넌 지옥 같은 삶을 살도 네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올바로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이 너의 인생의 삶이 가장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사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라.